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된 내가 먼저 참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먼저 성전인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건축한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내가 참 성전이 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바뀔 수 있을까?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BC 483년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총리였던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원수지간이죠. 완전히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하신다고 했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목에 힘을 주고 왕궁을 드나들 때 그 문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거든요. 유다 사람. 괘씸하니까 이 모르드게와 유다 모든 사람을 멸하기로 작정을 하고 모함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 페르시아 영토는 저 인도에서부터 지금 이디오피아까지 걸치는 그런 넓은 영토를 그들이 갖고 있었는데 127도로 나눠져 있어요. 충청남도, 충청북도식으로 행정구역을 127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127도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을 멸하기로 왕의 허락을 받은 거죠. 아마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했던 이 아말렉 사람한테 이 모르드게는 절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유다인 왕후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전 민족을 구하고 오히려 이 모르드게와 또 유다 백성을 멸하려고 했던 이 원수들과 하만을 오히려 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까 제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삼촌이라고 그랬는데 삼촌이 아니고 사촌 관계입니다. 그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이 모르드게가 키운 거예요. 이 에스더를. 나중에 왕후가 되죠. 자세한 내용은 아마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알 겁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지금 모르드게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했을 때 전 민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런 심정으로 죽을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케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를 세워서 미래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큰 일이고 대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정말 기도하고 금식기도 했잖아요. 지금 이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그때는 왕후라도 왕 앞에 뿔쑥 나타나면 암살할 줄 알고 그 아주 큰 사형에 처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왕이 부르든지 왕후를 허락을 받고 나가야지 그냥 남편 왕이 보고 싶다고 뿔쑥 나타났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시급하거든요. 전 127도의 유다인들을 멸하라고 하는 지금 어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왕이 부를 때를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간다는 건 목숨을 내놓고 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엎드리시고 릴레이 기도 때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사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귀가 많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백악관에도 많이 역사하잖아요. 왜냐? 그게 세계 평화와 관련되어 있는 건물 아닙니까? 건물 나름이라고 이게요. 더 높은 빌딩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건물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물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흥황케 하는 일이다.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인데 우리가 이런 뭐 죽을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에스더와 같은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릴레이 기도 지금 신청을 받는데 너무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제 우리 두 분 목사님은 무조건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서 다 기도하도록 나도 집어넣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음은 죽으리다 에스더가 고백했는데 이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이 일에 헌금도 드리고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에스더의 이 고백의 의미는 뭐냐면 죽을 각오로 완전 나를 내려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도 예수님 같은 말씀이세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는 정말 이 성전 건축과 같은 이 놀라운 대위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전인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좀 말에 어폐가 있는데 나를 바꾸는 것이 문제라.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되어져요. 문제는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성전인 내가 바뀌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바꾸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그들은 빨리 들어가려고 조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에 빠졌는데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요. 오늘 듣고만 끝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지러 오는 곳이지 십자가를 구경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주장, 내 감정 전부 보면은 말은 바른 말인데 감정이 다 깔려 있어요.
안 죽은 거지. 물론 저 자신도 살았다 죽었다 합니다마는 죽어야 돼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착각 덩어리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과 나는 착각 덩어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모실 때 인정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줄 알고 무조건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무조건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착각 덩어리라니까 뭐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뭘 좀 알고 착각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안 되고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재질로 창조하시지 무엇 때문에 흙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불나도 안 타는 재질로 우리를 만드셔서 얼마나 좋았을까? 빌딩에 떨어져도 안 깨지는 재질로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을 떠나면 티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이 티끌에 막 치장하고 금반지 끼고 보석을 달고 다니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 그게요. 여러분, 세상과 흑암으로부터 완전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불신자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고백했습니다.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고 고난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이고 세상 흑암 이길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열등감도 생기고 굉장히 박탈감도 생기죠. 굉장히 우리가 움츠러들기도 하고요. 잘 나가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안을 삼기 위해서 교회로 피신하는 거 있죠. 아니, 세상에서 잃어버린 걸 다시 얻으려고 교회당에 몰려들어요. 다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오히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흑암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와서 뭔가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나오셨다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의 야심을 이루고 성공을 하려고 그리스도를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은 더 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면 얼마나 천박해지는지 몰라요. 불신자보다 못해요. 그리고 기싸움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장소이기보다는 자기 꿈을 이루는 장소로 변질되고 전락되어 버립니다. 불신자가 살아가는 방식하고 계산법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닙니까? 수준이 더 못해요, 더 못해요, 이게. 교회들마다 얼마나 싸움질하고 그럽니까? 저도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5년 동안 부목으로 있었는데요. 3년 동안 영등포에서 1년 있었고, 그런데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맨날 싸워요. 대학교 총장이고 학장이고 뭐 증권감독원
뭐 높은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데도 개개인 만나면 참 훌륭한 분들인데 교회만 오면 그게 마귀 짓이지요. 그렇게 애들처럼 싸우고 원망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러므로 큰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이 에스더의 의미가 이 고백의 의미가 뭔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내가 성전인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참 성전이 되지 않고 의리의리한 건물을 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바뀌길 원한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아침 나오실 때 일을 닦고 나오셨죠? 세수하고 나오셨죠? 찬양대? 안 하고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화장대에 앉아서 또 이러고 나오셨죠? 아프면 병원 또 가시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엄청 공을 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공을 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이 잘될 때 축복이 오는 건데 영이 부실하면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을 위한 공을 들이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그대로 여러분이 실천하고 실현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언약이 분명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가 다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순종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사사기 시대처럼, 사사시대처럼. 왜 사사시대 때 특징이 뭡니까? 자꾸 이게 재앙이 반복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막 죽어나가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면 좀 있다가 또 잊어버려 하나님을. 배은망덕한 거지. 그러다가 또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상 섬기면 또 재앙을 내리면 또 하나님을 회개하면 또 사사를 보내고 사사기 신도로 마시죠. 그런데 왜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런지 압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무슨 말해도 듣지 않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뭐 무식해서 그랬나요? 여러분들은 뭐 많이 배우셔서 그렇습니까? 아니 한 번은 빌딩에서 돈 뭉치 5만 원짜리 돈 뭉치가 몇 개 떨어졌어요. 실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 도로로 막 날려다니는 거 있죠. 난리 났어. 사람들이 죽느라고. 미치고 환장했어. 아주. 서로 부딪히고 막 치마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모르고 막 슛을 나고 막 팬티에 빤스가 다 보여. 차를 세워놓고 차 문을 다 열어놓고 막 죽느라고 막 머리통이 터져요. 경찰도 제자로 왔다가 슬쩍 죽는 것도 봤어. 난리더만. 여러분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데 거부해요 사람들이. 참 축복을 전달하는 말씀에 무관심해요. 진짜 축복이 여기에 있는데 5만 원짜리 몇 장에는 미치고 환장하는데 참 영생을 준다는데
불신자들이 거부하고 무시하고.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할 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야.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퍽퍽퍽 써놓고 말입니다. 냉장고에도 퍽, 농장에도 퍽. 옛날 그랬잖아요. 이동 화장실 5강에도 퍽.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리고 뭐 벽에님에도 퍽, 이불에도 퍽. 심지어는 숟가락에도 퍽, 조그마한 젓가락에도 퍽.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된장국 보글보글 소리 난다고. 하여튼 복을 좋아해. 그런다고 복 받아요. 우리 애들 어릴 때 중화 요리집에 짜장면 먹으러 들어가는데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복자 이렇게 써놓는다고 복 받나요? 그러게. 그렇지. 써놓는다고 복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복이 뭐예요 도대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내면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얼마나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디로부터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 아닙니까? 복음 제대로 붙잡고 십자가의 그리스도 제대로 집중할 때 오는, 거기서 모든 복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직분이죠. 이름이 아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메시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그러므로 이 세 직분을 갖고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왕으로 와서. 제사장으로 와서 하나님 떠난 원죄 지옥 갈 죄를 해결하셨고,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 떠나 고아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장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이 그리스도 충만하면 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소리 내지 말고 메시지 나오면 예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노가 없으셨고 항상 예만 있으셨다 그랬거든요.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성전인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포럼이 되어져. 십자가의 포럼. 사람은 참 교묘하게 은근히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지 않으면 은근히 삐지고 성을 내고 기분 나빠해요. 그 포럼 한다면서도 자기를 나타내는 거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포럼 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 야심을 위해서 말이지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듯하게 내가 성공하면 복음을 위해서 성공이 먼저예요. 가만히 보면 내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 포럼은요 반드시 교회와 현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진정한 포럼이에요. 사모를 한다면서 1번, 2번은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는 되는데 오늘의 전도가 안 되는 게 그게 무슨 사모늘이에요.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가 되었다면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고 십자가의 정신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도 못하고 모두를 품지도 못하면서 무슨 사모늘이에요. 그게 온전한 포럼입니까? 포럼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일단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포럼, 진정한 포럼은 현장과 연결이 돼야 돼요. 현장과 아무 상관없는 공허한 포럼만 하고 있다니까. 포럼 하는 걸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현장 연결되겠습니다만은 너무 허공을 치는 포럼만 하고 있어요. 그냥. 현장하고 아무 상관없고 교회하고도 상관없고 부서에 있는 사람 하나 챙기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포럼만. 포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포럼은 교회와 현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온전한 포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포럼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그런 포럼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포럼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모이시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더니만 성도들이 본질은 안 놓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 뒷전에 두고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건 또 붙잡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되겠냐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데만 관심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나를 내려놓는 이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뒷전에 두고 수단화하고 객체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적입니다.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전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치가 딴 데 있다라는 거지. 가치가. 이미 그 사람은 가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잖아요. 이미.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미 미련한 사람이요. 심판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잘하셔야 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뭐 이러는데 이미 가치가 딴 데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거 있죠. 날마다. 우리는 초마다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십자가 포럼 하셔야 돼요. 모이면 이게 진짜 포럼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목적은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출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 자체가 굉장한 일이긴 하지만 그거는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출자가 돼야만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대유업을 이루는 것입니다. 뭐가 사고를 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사고 치나? 내 자아가 사고 치지. 자꾸 원인을 딴 데 돌리는데 참 나를 못 보더라고.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 마귀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내 안으로, 내 자아로 가야 돼요. 거기에 마귀가 우글우글해요. 자꾸 마귀를 잡으러 저 사람에게로 가자 그러지 말고, 강으로 가자 그러지 말고 내 안으로 가야 돼. 내 자아가 이게 보통 사고뭉치가 아니라니까. 착각뭉치고요. 착각 덩어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펴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4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매로다. 아멘.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저 복종시키고 자기를 내려놨어요. 날마다 그는 죽었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바울처럼 큰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계를 정복했어요. 세계를 정복하고 실컷 다른 사람 살려놓고 내가 심판을 받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하나님을 감당해놓고 내가 버림받으면 되겠냐고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면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기껏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해놓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되겠냐고요. 내가 나를 저 복종시켜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에 죽었음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왜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해놓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했습니까? 가나안 정복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너 바뀌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축복이 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결론 내려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문제 만나면 탓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정반대로 나갔단 말이에요. 꼭 우리 모습하고 똑같아요. 오늘 이 설교가 떨어졌는데 또 나가면 또 그럴 거예요. 이겨버리고.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로 성전인 내가 바뀌면 유다인들을 모함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이 아말렉 사람 바사의 총리 하만과 원수들이 완전히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이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두 군데가 썩은 게 아니라 다 썩었기 때문에 어디 도려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완전히. 예수님이 죽어야만 해결될 그런 심각한 죄를 우리가 갖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대위협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이 얼마나 대위협입니까? 똑같은 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달하면 복음 가진 성도들의 모임, 복음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 세워지고 렘넌트 세우는 이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 건물입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내가 조육이 돼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관심하고 회피하고 아까 같은 청년이 와서 목사님 내가 10의 3조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청년인데 돈이 뭐 있습니까? 내가 건축원금을 하겠습니다. 내가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래. 복음을 위하는 네 중심 하나님 아시지 않겠냐. 별로 지금 뭐 수입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로마의 폼페이라는 도시에 가봤어요. 그 도시가 2000년 전에 폼페이 최후의 날 이런 영화도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직접 방문했었다니까. 그 베스비스 화산이 덮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매몰되고 죽었는데 100년 동안 발굴한 게 반밖에 발굴이 안 됐어요. 지금 계속 발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얼마나 음란한 도시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더라고. 근데 거기 가니까 이 목욕탕도 있어요. 타이루를 박은 그 옛날 우리는 찌그러진 초가집에 살 때 거기는 타이루가 박혀 있는 욕조가 있더라니까. 2000년 전에. 그런데 수도관이 있어요. 높은 지역에서 물을 보내가지고 가정마다 수도를 틀어서 마셨다니까.
우리는 심리 바깥에 가갖고 그 샘에서 물 길어다가 낑낑대고 길어다가 먹을 때인데, 근데 보니까 그 수도관이 주석과 나무로 만들었어요. 이미 그들은 화산 폭발로 심판받기 이전에 납중독으로 다 죽어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화산재로 그대로 남아있는 미이라를 연구해 보니까 납중독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두 가지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자세히 폼페이에 대해서 듣고 싶은 분은 저한테 오세요. 붕어빵 몇 개 사갖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막 신기한 책자들이 많이, 안내 책자들이. 제가 전 세계 다니면 책을 많이 사다 놨거든요. 저희 집에. 뭐 모스크바, 뭐 어디, 뭐 베체르부르크, 뭐 필리핀, 뭐. 그거 사다가 나서 기념으로 이렇게 사다 놨어요. 근데 그때 아주 폼페이에서 그 찍은 그런 안내 책자가 참 귀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걸 사가려고 하다가 그거 뭐 돈 뭐 들어봐야 얼마나 들겠습니까? 사가려고 하다가 에이 다음에 와서 사지라고 안 사고 왔는데 언제 갈지 몰라 거기. 아 그때 사올 걸. 여러분 폼페이인데도 지금 로마인데도 이탈리아인데도 지금 30년 됐다니까요. 제가 거기 갔다 온 제가 그걸 산다고 내일 모레 와서 사야지 해놓고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 이 축복을 여러분 다시 올 수 없습니다. 다시 온다고 생각하는 분은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은 알 수 없으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 건축 못했어요. 여러분 시대에 이런 건물을 남기고 여러분 후대가 지속해서 훈련을 받고 제자로 세워져서 세계를 살린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에 참여하는.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과 구원을 얻으리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이때 몸을 사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할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축복에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보니까 초등부인가 거기에서는 또 뭐 요만한 저금통을 나눠준다네. 그 아이들이 따로 뭐 부모님과 함께 하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실제 모을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우리 랩런트들은 한 달에 한 번은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따로 여기 헌금 다 하는데 따로 헌금하고 나머지 주는 건축 헌금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초등부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차를 팔잖아요. 지금 점심시간에 차를 팝니다. 그 차 좋은 겁니다. 아주 건강에 좋은 거니까 사 잡수십시오 제발. 그 차를 파는데 아이들이 팔아서 좀 남겨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거 있죠. 애들은 또 그런 일로 참여하니까 아이들이 힘이 없는 애들이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그거 말고는. 나 그거 하는 거 보고 참 기특하다. 근데 누가 또 장난으로 지나가는 말로 쟤들이 앵벌이냐 그러더라네. 중국에 옛날에 갔을 때 어린 아이들을 팔을 잘라요. 팔을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한 거 타고 다니면서 동냥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입에 물고 이렇게. 일부러 몸에 손상을 가야 불쌍하니까 돈을 준다고. 그걸 앵벌이라고 합니다. 껌파리 시키고 그러는 걸. 걔들이 앵벌이냐 그러는데 아니 농담으로 진짜 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애들이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고 자기들도 뭔가 참여한다라는데 기쁨을 느낀다네요. 네? 여러분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내 개인적인 종말이 내일 올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말고 네가 감당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해야지. 내가 기회가 왔을 때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페르시아의 120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과 모르드게가 나중에 총리 됩니다. 하만의 자리를 깨고 올라찹니다. 모든 유다인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참여해서 기도하고 세워진 그런 성전은 전 세계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역이 되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됩시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어요. 뭐 자녀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자녀 잘 되기를 원한다면서요.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필요해요. 또 온전한 11조 회복 좀 하시고요. 큰 두 번째 결론 두 번째로 만일 성전 건축한다면서 성전이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거리가 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편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는 사람.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쓰기에 좀 죄송합니다. 쓴단 말이 좀 편해야 돼요. 여러분 만나면 막 머리 굴려야 되고 목사가 또 막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막 불편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은 좀 편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껏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마음껏 얘기도 못해요. 막 긴장되고요. 막 머리 한참 막 생각을 해야 되고요. 뭔 말 해야 돼? 막 조심스럽게 단어도 선택해야 되고 막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학 수석으로 들어간 학생이 서울대학 수석으로 들어간 학생이 자기는 선생님 말 제대로 듣고 그냥 복습 예습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끝. 학원 고액 과외도 안 했대요. 어설픈 애들이나 고액 과외하고 그러지.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선생을 무시합니까? 학원에 가면 막 굉장한 선생님들 많잖아요. 학원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학원 하는 분들이 계셔서 하는 말인데 학원도 가셔야죠.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도 쌓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잠자고 막 미리 공부했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 제대로 들은 애가 서울대 1등으로 들어갔다. 두 번째로 성전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사단한테 속아서 많은 축복을 놓쳐요. 여기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이 일을 위해서 왕후가 된 거 아니겠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만약에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을 구원할 거고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많은 손해를 내가 봐요. 내 자녀가 봐요. 정말입니다. 내가 주역이 될 걸 놓칠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내가 못하는 뿐만 아니라 그 손해가 엄청 나한테 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 받은 축복, 직분 이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왕후 된 것이 이때를 위함. 직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교회 기분 나빠서 직분도 잘 안 하고 그 하나님 주신 직분 아닙니까? 누가 장로가 준 겁니까? 목사가 준 겁니까? 심부름 할 뿐이지 우리가. 여러분 받은 축복이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번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렇다면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셔야지요. 왕후라는 직분이 이제 잘나서 왕후 된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여러분이 그냥 지금 민길 꽂고 막 병원에서 막 신음해야 됩니까?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만은 건강 주신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어요? 그동안 공부하고 많이
전문성과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어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이 하나님 대입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각오를 갖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참여케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참 성전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대위협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십자가의 포럼 속에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의 인생, 완벽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살게 해주시고, 내 소리 내지 않고 전적으로 말씀 앞에 예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